우리가 이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읽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부어준 채소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느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뿌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련을 딱 정해주시고 그 해가 되면 그동안에 형제들에게 구워졌던 거 없는 거로 다 탕감하라는 거예요.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12절 쭉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은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에는 그냥 보내. 공수로 보내지 말고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다 갚아서 보내. 자, 그 다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부재할 것이요 부재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 뒤는 또 제가 좀 이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난한 형제는 언제든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 네 동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는 반드시 구제해라. 구제하는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그가 꿔달라는 대로 꿔주고 이자는 받지 마라.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광야를 쭉 통과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정착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이런 거야. 너희 동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구워주고 그들에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워주고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냥 말로만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 피투성이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허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거 눈 감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냐? 사람들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요,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각각이요, 각각. 이웃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보면 선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제가 20대 때부터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지금 뭐 얼마 됐겠어요? 그건 40년 됐잖아요. 보통 우리는 한 세기를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한 세기를,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한 세대를 한국교회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한 세대를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과 지금의 크리스찬은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가 틀립니다. 퀄리티가. 그때 크리스찬들은 성경 많이 몰랐어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이 있었어요. 정.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는 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서 뭐 설교도 많이 듣고 하여튼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가슴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경건이냐?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뭐 기도원 저 깊은 데로 가서 막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경건이냐? 자, 우리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펴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진짜 경건이 어떤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진짜 경건이 뭐냐? 그게 아니고 진짜 경건은 1장 27.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아멘.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 해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자가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한 장 가보세요.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2장 13절 그게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긍휼을 당할 때 누구도 그를 더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눈을 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펴지 아니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아멘. 긍휼과 자비도요. 우리가 이걸 어원적으로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 이론적으로 뭐 어원적으로 어쩌고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아, 목사님 저는 제가 도움 받아야 되는데요. 도움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도움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뭐 항상 받기만 합니까? 항상 또 주기만 합니까?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멘. 하루는 한 청년이 경건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떤 데는 관원, officer, high officer예요. 가버너라고 그래. 그 어디 기관에 굉장히 높은 관원이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경건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바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질문도 자신 있게 합니다. 선생님, 라바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계명 지켰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계명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알았고요. 어렸을 때 시키면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게 부정한 게 하나 있다. 너에게 부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지금 돌아가. 이 사람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 관원이었지, 청년이었지. 이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라. 거기 보면 동사가 3번 나와요. 네, 첫째, go and serve, 팔아라. 그리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한 이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뭐라 그러냐면 다 팔아. All your property.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이 청년이 다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로 된다는 것을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결단을 요구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기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다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실천. 나눠줘라. 독촉하지 마라. 손을 펴라. 그게 실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 긍휼을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요. 우리는 작은 것도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작은 것도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것도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돼야 돼요. 자꾸 이 지갑을 닫으려고만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팔로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됐지 뭐 우리에게 보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여기는 축복이 크지. 아멘. 아멘 소리가 크지. 그죠? 자, 15장 4절.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에 보다 줄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너 반드시 surely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 15장 10절 크게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요,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이건 우리가 영어로 개런티한다. 개런티, 보증. 하나님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당신 보증해? 당신 개런티해?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개런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개런티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네가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날마다 왕성해지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41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복을 주신다고 그랬나? 시편 41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1편 1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이 권고란 말은 영어 성경이 care입니다. care. 이 빈약한 자, 소외당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care, 돌보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이런 돌보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 이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그 목요 집회 때 이 말씀 한번 했어요. 시편 41편. 그러니까 심지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병들었다. 세상에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누가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면 저한테 여러분 거부하세요. 고개를 흔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살다가 우리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렸으면, 제가 그래서 그때 목요일날 뭐라고 했냐면, 혹시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있습니까? 한번 구제를 해보십시오. 제가 목요일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올라 그러지. 한번 해보세요. 구제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 찾아요. 이제 또 찾냐? 막 그러고 있는데 안 찾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5장 8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그 수동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능동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수동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런 가정이나 그런 이웃이나 교회를 우리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싱겁게 하나님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이제 호주머니를 여세요.
예, 그리고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받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주는 성도. 아멘.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